지금부터 진기 73년 2019년 기해년 새해 대세원불공 화요일 신공 납불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리참회 봉독합니다. 자, 오늘은 새해불공 이틀째 화요일 불공 맞아서 진갑교전 160쪽에 제욕 가운데 다욕과 소욕, 유교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우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일다욕과 소욕, 욕심 많은 사람들은 고뇌 또한 많아지며 욕심 적은 사람들은 모든 근심 없느니라. 그러므로 비록 적은 욕심이라 할지라도 지조하여 잘 닦으면 일체 고뇌 소멸되고 능히 모든 선한 공덕 한량 없이 나느니라. 지족법은 이것이고 돌아가는 한 곳이라. 지족하는 사람들은 비록 땅에 눕더라도 모든 지혜 밝음으로 그 마음이 안락하고 지족할 줄 모르는 자 비록 천상 있더라도 탐욕심에 어두워서 뜻에 맞지 않는지라. 만족함을 모르는 자 부하여도 가난하며 만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하니라. 지족함이 없는 데서 있는 것도 없어지고 지족함이 있는 데는 이락 점점 더하니라. 염송합니다. 육자 대며 와시 옴마니 아멘. 육자 대며
새해 불공이 평상시 월초 불공이나 뭐 자생일 불공하고 별 다른 게 없는데 괜히 마음이 긴장되는 것 같아. 그죠? 뭐 새벽에 늘 뭐 1시간, 2시간 하던 거 1시간 정도 더 하고 수요일 나오고 자생일 나오던 거 뭐 중간중간에 한 번 더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괜히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다른 때보다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농경사회에서부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많은 것이 좋아졌습니다. 흔히 연세 드신 어른들 말씀을 빌리면 옛날에 비하면 극락이다, 천국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없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돼서 아침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왔을 때 옛날 비하면 집안에서 씻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죠?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해도 거의 우리 밖에서 겨울에 다 세수했잖아요. 꽁꽁 뭐 영하 10도, 20도가 돼도 밖에서 좀 너무 추우면 이제 부엌 안에서 정도 하고 거의 밖에서 우리가 세수를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양이나 질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어떤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분명히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의 조절을 잘못하면 아무리 물질이 풍요롭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바라지 마라. 바라는 마음이 불행을 초래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바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바랄 게 없는 건데 우리는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바라는 거죠. 좀 편하길 바라고 좀 더 좋길 바라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라는 마음을 얼마만큼 조절하느냐에 달려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TV에 그 비닐 문제 때문에 요즘 그 환경보호 캠페인 그 영상들이 많이 나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죠? 요즘 TV 보면은 뭐 코끼리에 플라스틱 그 뭐 이렇게 막대기가 거북이 뭐 코에도 끼어져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모든 물고기들이 비닐을 먹어서 죽는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울릉도 있을 때가 한 20년 전쯤 되네요. 그때는 울릉도의 물이 최고로 좋았어요. 물 하나가 물맛이 최고였는데 며칠 전에 울릉도 전화를 해보니 이제 울릉도 그 좋은 물도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울릉도도 이제 물을 사먹는 이런 현상까지 왔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다 파괴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파괴시키는 그 근본 원인이 뭘까?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이 욕심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공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심의 어떤 한계점이 어딘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 욕심의 한계점이라는 게 뭘까? 분수라는 거죠. 분수. 우리들의 분수. 육체적 분수, 물질적 분수, 뭐 정신적 분수 여러 가지 그 분수를 좀 알아서 그것을 조절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는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은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어느 정도 충족은 되겠지만 그것은 끝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가 새해 불공을 통해서 1년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불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불공을 잘하는 걸까? 욕심 조절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욕심 조절. 결국 그 욕심 조절은 바라는 마음들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바라지 말자. 우리 요즘은 그런 남자들 거의 없어요. 그죠? 뭐 옛날에 남자들은 물, 담배, 재떨이, 신문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앉아서 우리 다 봤던 꼰대 기질이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하면
뭐 당장 쫓겨나지 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바라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다가 바라는 충족이 안 되면 거기서부터 불평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제 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경전 내용이 지족이라고 하는 건데,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지덕지죠. 아,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이만하길 천만다행. 몇 달 전에 우리 그 보살님 불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 보살님 중간에 제도된 보살, 여기 내려가다 계단에 탁 넘어져가 무릎을 탁 다치셨는데, 그래서 아이고 보살님 웃자노 이랬더만, 아이고 정사님요 한쪽이 멀쩡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신민당에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가다가 탁 넘어지면 뭐랍니까? 정사님요 보도블록 좀 똑바로 깔아놔있어 이러는 거지. 왜? 보도블록에 걸려가 넘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 수양이 된 사람들은 그거를 내적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고 그래도 천만다행이네. 양쪽 무릎을 다 팍 다쳤으면 이거 어쩔 뻔했어. 그래도 한쪽만 다쳐서 천만다행이지. 한쪽만 다친 것이 그때 그 보살님 이 말씀 하셨어요. 정사님요 제가 불공을 하고 내려와서 불공하고 나오는 길이라서 한쪽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망이 가며 부처가 따로 있네. 그게 부처지. 그죠?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불공 끝나고 뭐 좀 언짢은 일 생기면 이거 불공했는데도 왜 이러지? 이러면 이게 욕심이 많은 거고, 근데 마음을 잘 쓰는 건 어떤 겁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불공을 했기 때문에 요만큼만 내가 화를 내네. 이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한다는 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거예요. 정말로 작은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공을 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창하게 뭐 경전에 나오는 아주 그 유식한 용어들 많고 뭐 그런 경계도 많은데, 그런 경계가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바라는 마음을 조절해서 내가 먼저 베풀고 또 내가 먼저 실천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요즘 제 집안 얘기 가끔씩 합니다. 제 아버지 요즘 뵈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부처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 원망을 참 많이 했구나라는 참회를 갈 때마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면서 또 들어가면서 아버지 뵐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제가 고맙습니다. 또 들을 때 또 안 들을 때도 죄송합니다. 이런 참회를 많이 해요. 우리가 내 마음이 안 열리면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어제 부처님의 지혜 얘기했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다른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왜 생길까요? 아버지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면 이 정도로 해줘야 안 되나 라는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안 해주면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 해도 그게 복이고 그게 좋은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데, 정작 아버지가 계시면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또 다른 걸 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부처님 이것 좀 이런 짜증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지 말고 오히려 내가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그 욕심 조절이 어디까지가 한계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요만큼 가면 넘친다라고 하면 그걸 눈에 보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컵에 물이 있으면 물이 넘치는 것은 보이지만 욕심이 넘치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느낄 수도 없어요. 이게 마음의 눈을 떠야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 분수에 더 넘치는 거구나. 이게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이게 안 떠지면 그거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지나치게 내어서 고통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욕과 소욕, 욕심 많은 사람들은 고뇌 또한 많고 욕심 적은 사람들은 모든 근심이 없다라는 이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내 마음에 자기 욕심을 스스로 조절하는 그 속에 우리들의 행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시간은 160쪽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이 지족과 부지족, 역시 경전 선우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지족과 부지족 하늘에서 칠보비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탐욕 가진 사람에는 만족함이 없을지며 쾌락함은 적어지고 고뇌됨은 많을지니 이런 이치 깨친 일을 편자라고 하느니라. 비유하면 사람들이 재와 색을 탐욕함이 아이들이 칼에 꿀을 탐내는 것 같은지라. 칼에 꿀은 좋기 한번 먹을 것도 못 되지만 그로 인해 혀를 끊는 근우환이 있느니라. 먼저 염송합니다. 비육자 개 와치 오마니 아메 비육자 개
업에 대한 부분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운명론적 업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 불교는 운명론적 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업을 바꾸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좋지 않다면 그거를 우리가 좋은 쪽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정신적으로 약간 힘들어질 때는 이제 삶의 회의나 어떤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한쪽에서 죽었다. 그럼 따라 죽어버리면 그게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그게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병이잖아요. 병. 그죠? 사랑한다고 한쪽에서 죽는다고 따라 죽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건 병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 우리가 자칫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착각하거나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대적 자기 존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인지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되고, 특히 우리가 자기 업이라는 부분을 좀 알고 살아야 세상의 어떤 다른 존재들과 내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꽃을 제비꽃하고 비교하면 그게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호박꽃이 아름답나요? 제비꽃이 아름답나요? 제비꽃 아시죠? 그 길가에 피어있는 이렇게 파란,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파란 꽃 피는 제비꽃 있잖아요. 그 작은 제비꽃이 예쁩니까? 그 우리 담장 밑에 있는 큰 누런 호박꽃이 예쁩니까? 뭐가 예뻐요? 둘 다 예쁜 거잖아요. 그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업이라는 걸 알면 나는 호박꽃이구나 그러면 호박꽃 자체로서의 어떤 고귀함, 소중함, 아름다움을 우리는 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 그 가치를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호박꽃을 가지고 제비꽃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래 커? 요것처럼 이렇게 작으면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업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나타나 있는 현상을 제대로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밝게 알기 위함이다. 이제 이게 안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박꽃이나 제비꽃을 비교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내 인생을 나무 인생하고 비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호박꽃하고 제비꽃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대로의 어떤 그 삶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제가 아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러는데 아버지를 원망했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친구 아버지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일 뿐인데 내 아버지를 친구 아버지하고 비교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기를 바로 알면 절대로 자기 삶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어떤 이 절대적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업이 있고 그것을 이제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고맙구나, 이 말하기 천만다행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만 왜 이러지? 저 옆집은 노력 안 해도 돈만 잘 벌던데 우리 집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해도 왜 돈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비교해지는 거죠. 거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법인데 우리는 어리석으면 그런 우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내가 분별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의 삶이 고통스러운 원인이 분별 때문에 그렇다 했거든요. 이 분별이 일어나서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집착이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이치 가운데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치, 현상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누구하고 닮았겠어요? 제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대로의 그냥 멋이 있고 저대로의 맛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어른들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철수 아버지는 일도 잘 도와준다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노? 이럽니다.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거지. 철수 아버지가 아니라 철수 엄마 같으면 도와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철수 아버지는 잘 도와주는데 당신은 왜 안 도와주냐? 철수 엄마이기 때문에 철수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라고. 이 무슨 얘기 이해되나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 줄은 모르고 철수 엄마가 철수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줄은 모르고 철수 아버지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철수 아버지가 철수 엄마를 잘 도와주는 것은 철수 엄마가 잘하기 때문에 철수 아버지가 도와주는 건데 철수 아버지가 철수 엄마가 철수 아버지한테 잘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 줄 모르니까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 사람은 사람 나름이고 사람 하기 나름이지 각자 하기 나름이라고. 이러한 우리가 이치를 좀 알고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 이치를 알고 우리가 살면은 인생은 내 하기 나름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삶은 길을 잘 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내가 내 인생의 모습들을 어떻게 내가 길들여갈 것이냐. 그것은 현상도 있지만 그 현상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 이 사고나 현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양면적인 것을 어떻게 길을 들여 나가야 내가 행복할까? 행복하려고 그러면 행복하게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길들인다는 게 뭐겠습니까? 지족하는 말. 고맙다. 감사하다. 경전에 보면은 불공은 내 마음을 닫고 밝히는 법을 세우는 거다 그랬잖아요. 불공하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닫고 내 마음을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법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지족.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업을 알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조절해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자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때 행복이라는 게 숨어 있다가 수면 위로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생각 속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있는 건데도 우리가 그게 못 보는 거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공부하는 이 욕심 조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족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미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돈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벌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참 내가 살만하게 때려야 되는데 끝없이 99마리 소를 꼭 100마리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다. 근데 안타까운 건 내가 행복하면서도 행복한 줄 모른다는 거지. 파랑새를 맨날 찾아 온 천지를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파랑새는 정작 마당에 있었는데 우리는 마당에 있는 파랑새는 모르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데 자꾸 행복이 대문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좀 우리가 좀 이래 우리들의 삶을 좀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원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삶보다는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눠주는 이런 어떤 정말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대승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부부간에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고, 동기간 말할 것 없이 모든 삶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죠. 이걸 원래는 좀 우리가 깨쳐봅시다. 깨쳐서 서로가 좀 진짜로 더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